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두께는 모르겠지만 할덴만이라는 그 주석학자가 말할 때 보니까 휘장의 두껍기는 한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천이 흐느적거리는 휘장이 아니라 아마 엄청나게 두꺼운 안막이 이게 앞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막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져도 찢어지지 않는 정말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게 그들의 기록입니다. 당시 지장에서 어떤 강력한 것도 찢을 수 없는 것, 그러니 찢어지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날 찢어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을 이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전해지는 어떤 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죠. 성소를 담당한 제사장이 성소를 둘러보다가 휘장이 찢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했죠. 대제사장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믿지 못한 상태에서 성소에 와봤더니 찢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제사장 300명 정도 됐답니다. 그들한테 뭘 시켰냐면 그 휘장 찢어진 걸 꼬매라고 시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5cm 정도의 두껍게 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걸 꼬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휘장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깔아놓고 할 수 없으니 세워놓고 꼬매는 작업들이 진행된 겁니다. 어렵게 300명의 제사장들이 매달려서 휘장을 꼬맸습니다. 그리고 다시 꼬맨 휘장 모습이 된 순간 그게 또 다시 찢어졌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휘장은 찢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은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이 깨진 거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3차, 4차 시도했는데 결국은 회복되지 않은 거죠. 복원되지 않은 거죠. 왜 휘장이 자꾸 찢어졌을까요? 우연한 어떤 사고로 찢어졌다면 다시 기웃고 꿰매는 일을 통해서 회복됐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휘장으로 바꿀 수 있었겠죠. 근데 휘장은 우연한 사고로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복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즉흥적인 계획에 따라 하신 게 아니라 오래된 계획을 통하여서 실제 그 일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금방 읽은 37절부터 39절 사이에는 두 가지 말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별도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그 사건을 보고 본인의 깨달음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그 고백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을 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연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속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해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의 휘장이 찢긴 사건 자체를 뭐 다른 데서 해석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김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힘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게 됐다고요. 그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곳이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찢기고 난 다음에는 그게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 들어갈 담력들을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그렇게 됐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길을 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육체, 예수의 육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이 휘장 찢어지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휘장이 찢겨진 사건 이후로 동물 희생제사가 종료됩니다. 동물 희생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대리희생. 본인이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희생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희생되는 거. 그 일 자체가 종료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제사들이 종료됩니다. 동물의 핏부림들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거,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게 종료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때부터 믿음으로의 구원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믿어서 보여주는 그 행동들이, 삶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동물 희생 자체가 끝난 걸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면에는 그렇게 써있지 못한데요. 제사장 시대의 종료입니다. 왜 종료가 됐냐? 하나님이 지성소 바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 계셨거든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자기의 임재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찍고 지성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지성소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바깥으로 나온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옛날에는 이 본문 이전에는 제사장들을 끼고 만났는데 통해서 만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예외 없이. 목사란 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신자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또 하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고, 어떤 그러면 초자연 역사를 통해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각별한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휘장이 찢겨진 일은 교회의 시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다면 교회 시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동물 제사를 중단하시고 왜 하나님이 제사장 시대를 종료하셨을까요? 이제 직접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이끄실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사라지게 만들면 안 돼요. 포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 시대가 종료돼서 시작된 교회가 한 일들이 뭘까요? 많은 게 있죠. 그 중에 핵심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당장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못한다고 이미 광고를 했고, 금요기도에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동물 희생제사와 대제사장의 역할들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냥 개인적인 일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홀로 예배드리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상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배라는 걸 뒀을까요? 폴 트룬이라는 이렇게 상담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인격적인 면으로 보면 그 단계를 낮게 보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미안한 면이 있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좀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아동기예요. 폴 트루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동의 소망은 뭐냐? 소유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무슨 큰 재산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아이도 자기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려고 해요. 소유했을 때 좋아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울고 실망하게 돼요.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소유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린아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 중심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연세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아동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번째 단계가 청년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소망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한 시간들을, 물질들을, 그 다음에 기회들을 투자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공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녀서 공부한다는 것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것 말고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도와주는 봉사의 삶 같은 거. 또 여행해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삶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청년 시대에 중요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소유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할 것 말고 이 세상엔 알아야 될 게 너무도 많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소유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체험과 경험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경험 중에 가장 소중한 경험, 정말 체험 중에 가장 소중한 체험이 공부나 봉사활동이나 여행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들을 찾아야 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열릴 때 그 인생이 청년기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게 합니다. 체험의 가장 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청년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시야와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청년 안에 못 들어온 아동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청년기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요, 장년기입니다. 장년기는 이제 소유라든지 아니면 체험
안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베푸는 것만 남는다고요. 내가 소유한 게 남는 게 아니라 남에게 준 것만 남는다고요. 준 것만. 이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상호 돌봄이에요. 예배란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 시간 낭비에 해당해요. 시간을 버리는 것에 해당해요. 근데 그 버리는 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온전하게 쓰이는 거죠. 진정한 인간으로서 작년에 들어섰다면 그분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인 자들이 서로 돌봄을 하는 겁니다. 돌봄을. 그래서 인생에 가장 높은 단계인 장년기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서로 돌보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이 땅에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폴 트루니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아동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젊어도 장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충만하게 하고자 산다면 아동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돕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장년기에 속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휘장을 찢은 이유는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서로 돌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건을 섬김이라고 표현도 하고 섬김의 십자가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까지도 뭘 열어놓으셨냐면 하나님께 예배,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또 서로 돕는 길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꽃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24절에 나오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돌보는 삶,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시 어떤 교회들이 악착같이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부가 교회를 박해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근데 저는 그게 그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활용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한 교회가 그런 집단 감염에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정부가 탄압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할 때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가 끝이 났어요. 성전에서 모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형태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배도 쉬게 되고 성도의 교제도 쉬게 되고 그리고 그냥 혼자 생활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셨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25절의 이야기를 하고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종료됐으니까, 대제사장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이제 새롭게 교회가 시작하게 된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가 언제냐면 박해가 있을 당시예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잡아가두고, 예배 드리면 화형시키고,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노마 원형 경쟁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그 칼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야, 이렇게 위험한데 왜 예배를 드려? 예배 안 드리는 게 현명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퍼져나갔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하실이나 다락방이나 카타콤에 모여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 시간들을 지켰고 정말 은밀하게 드렸고,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하심들을 보게 되고, 성도들이 함께 견디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예배가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평화의 시대여서이지만 전염병으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게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이제 그냥 유튜브 열면 어디서나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나쁜 건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드리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물러나는 거죠. 안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언젠가 모이게 될 때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박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은 가벼운 변화가 아니었다. 어떤 변화였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찢긴 사건이었다. 제사장들이 수없이 다시 꿰매갖고 복구하려는데 안 된 거다, 이게. 그리고 그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이 어디로 나오셨냐? 세상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직접 만나주시는 거다. 예배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박해가 있어도 이 예배는 돌아가야 된다. 모여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예배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 플러스 상호 돌봄을 했던 겁니다. 그 어려운 시국에 가난한 자를 먹이려고 했었고요. 그 어려운 시국에 어려움 당한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보내는 일들을 했고요. 그 어려운 시국에 그 주인과 종들이 형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어려운 시국에 선교사를 움직여서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송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견뎌내면서 한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장,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그래서 더 뭘 하셔야 되냐면 더 힘써 모이셔야 됩니다. 유튜브 앞에 모이셔야 되고 줌에 모이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모이려고 해야지만 교회가 세상을 도우면서도 본분을 놓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얼마나 힘들어지셨습니까? 얼마나 엉성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그 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어영부영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인교회가, 한국교회가 맞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돼. 저희 그거 동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밖의 시대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모이지 못해도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모이지 못해도 줌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코로나19 이유가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되게 편하게 모일 것 같지만 아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는 사람이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인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더 힘써 모일 때입니다. 대면하지 못하지만 유튜브 앞에 모이셔야 됩니다. 줌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기도회 때 중계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모이셔야 됩니다. 그때 잘 모이고 견디고 애써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짜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을 때 모일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로 모일 수 없습니다.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모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이는데 힘써 주십시오. 모이기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유튜브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을 견딜 수가 있고요. 앞으로 견딜 방법들을 찾을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임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이 시간을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호 돌봄이라는 것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호 돌봄 헌금을 여러분에게 내달라고 그랬던 이유는요. 그런데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시간 내어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인교회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휘장이 찢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박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박해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한지 게으른지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시간 지키는 것조차 잘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애씀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인 식구들이 그 시간을 지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중에 열고 있는 줌 아둘람 모임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나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지체들이 흩어져서 여전히 잘 믿음 안에서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과 교류하는 시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금요 기도회가 더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는 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만은 그런 길로 가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예인의 식구들이 지금이 더욱 힘써 모일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모이기 위해서 정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들을 지켜내는,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참여하는, 그리고 그 시간 내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